자, 오늘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연이어서 나눌게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앞에 띄워줘. 앞에 왜 안 띄워줘요? 여러분 다 잘하실 줄 알고. 자,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안 하고 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금요일 날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이제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그리고 성령님과 나의 정체성, 그리고 성령님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애써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잘못 들으신 분은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나 봐. 없을 리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래,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다. 성령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뭘 해가지고 내가 막 사랑을 만들고 내가 막 오래 참아봐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육체의 일은 복수라 그랬어요. 복수.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가 드러나요. 16가지를 여러분 나눴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라 그랬어요. 성령 열매는 이 헬라어가 카르포스란 말인데,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연합되게 나오는 거예요. 연합되게.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사랑이라는 대표적인 단어 속에 나머지 8개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 9가지는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 성령,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이 9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맞나 봐. 나는 화평이 맞나 봐. 이건 잘못된 묵상이에요. 나는 오래 참음이 없나 봐. 이건 잘못된 묵상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면은 9가지 열매가 연합돼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열매가 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9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를 전제라고 가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마치 내 안에 지금 뭐 다 이렇게 주님이 주셨는데 주신 거를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는요 3가지 영역으로 나눠 본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 열매가 맺히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와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그 기쁨, joy, 희락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 되었던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오죠. 물론 이 9가지는 다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좀 나눠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오늘 나눌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이건 타인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금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 저녁 때 집회가 월요일부터 계속 있는데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이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구하는 차원보다도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왜 내가 그동안 있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셨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셨는데 없는 것으로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원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글쎄, 한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는 거야. 바보라는 거야. 바보라고.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겠다?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사람이 에디슨이었어요. 부모도 얘는 전능하다, 팽겨쳤어요. 선생님들도 얘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나는 고아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실패자야, 늘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이러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좋고 선하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끊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결국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되었, 원수되었던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누군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명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이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성령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친히, 그분이 directly, 아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오므로 내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뭐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죠? 고아로 사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 믿으면서 늘 루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죽었던 내 영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프루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형상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은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미지. 이거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말에 히브리 말이 첼렘이란 말이에요. 이 첼렘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사람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육과 혼으로 지었지만은 사람은 당신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호흡이 루아흐라 그랬잖아요. 루아흐, 호흡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며가 후, 이게 루아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내 안에. 그래서 인간만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가 곰국 끓여서 먹잖아요. 강아지 비타민 먹는 거 보셨어요? 인간이 줘서 먹는 거예요.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모든 짐승들은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건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혼이란 단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인간만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첼렘,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마귀가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쫓겨난 자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고아야. 근데 성령이 오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좋은 것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더 아이를 좋게 기르고 싶어서 내 좋은 것이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부모의 것이 아이들에게 갑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자녀에게도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를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게 그대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좀 놀라지 않나요?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버릇도 똑같아. 버릇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잘 때 제가 이 본성이, 저희 신분이 워낙 양반이라서,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잘 때도 양반다리를 하고 자요. 굉장히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이건 체조 선수 같은. 그래서 딱 잘 때도 양반다리를 해서 집사람이 너무 놀랬대요. 제가 잘 때도 아무리 이렇게 다리를, 목사님 피고 주무세요, 자는데도 얼마나 피곤하세요 해도 저는 양반이기 때문에 또 다리를 딱 이렇게 올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2살짜리가 다리를 이루고 자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피는 못 속인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요, 물론 죄도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시험지 숨기고 이런 거를 똑같은 데다 숨기더라고요. 그걸 성적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똑같이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찾아내니까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놈아. 네 안에 내가 있다. 근데 이제는 제 마음속에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이 아이에게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린 부모로서 나쁜 것이 가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로 질병도 가니까 속상해.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린 나쁜 것만 보면 안 돼요. 좋은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린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은 예배의 마음, 기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검증될 수 있을까요? 그날 찬양하는데 오늘따라 찬양이 돼? 오늘따라 기도가 되네? 오늘 내 마음이 기쁘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판단 기준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면은 성령 충만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쓸쓸하면은 나는 성령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물론 감정이 소중해요. 의지적인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호흡이, 즉 말씀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으로, 분위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움직일 때,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이 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인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인지, 확인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나 혼자 알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아멘으로 될 때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그동안 그 시간에 재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워킹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리빙 월드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완벽한 리트머스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우리의 감정도 함께 돕는 거예요. 우리 의지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오는 것을 내 입으로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만 내일 아침 되면은 성령 썰렁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뭐죠? 첫 시간을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절대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기도원 가면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기도원에 가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 삶의 터전에,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웃과 나의 관계에서 맺어진 성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다 같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아빠들 오셨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특별히 엄마들은 이 모르는 생명을 10개월 동안 배 안에다 누우면서, 그래서 오리지널 내추럴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혹시 어머니들은 이게 굉장히 커요. 남자들은 사실 이게 어려워요. 애서같이 기본적으로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남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견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어려워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건데, 이게 헬라어로 마크로 디미아
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크로디미아. 근데 이 뜻이 재밌어요. 자, 한번 풀어줄게요. 이 마크로미디아는 따가움을 멀리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여러분 좀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과 내 마음이 안타깝게 된다는 것을 따갑게 된다, 이런 말을 써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따가우면 불에 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따가워지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먼저 나가냐면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말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때로는 원하지 않게 손이 먼저 나가거나 행동이 먼저 나갔죠. 그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따가움을, 그때 이 부닥치는 마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원어적으로 마크로 디미아라고 해요. 이 디미아, 이 말은 따가움을 일단 멀리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부딪힐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때 말이나 행동이 먼저 가지 말고 멀어지라는 거예요. 한 스텝 백 하라는 거예요. 스텝 백.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일단 부닥치면 안 돼요. 이 말의 원뜻은 부닥침을 면하라는 거예요. 부닥침을 면하라. 그때 내 감정으로 하게 되면 나도 속상하고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먼저 뒤로 빽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자녀 얘기를 하다가 PD가 아이가 누구냐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더니 중2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중2는 예수님도 피한 사람이 중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본대요. 몇 학년이냐? 그래서 중2인데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딱 뒤로 물러서는 게 중2.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PD가 뭐라 하냐면 너무 힘들대요. 아이가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한데, 근데 하나 지혜를 받았대요. 지혜를 스텝백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 너무 지혜롭다. 그거 보통 알기 어려워요. 한 번만 손이 가고 막 그냥 멱살 붙잡고 내가 아빠다, 네가 아들이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한 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 관계가 다 깨진 다음에 비로소 아빠들이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너무 지혜로워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크로미디아예요. 한 걸음 뒤로 빽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은 화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을 보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도 만져주고 그동안에 내 마음도 만져줄 동안 시간을 벌어라. 믿음으로 조금은 페이션트,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의 오래 참음이 꼭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해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고. 그 많은 사랑의 목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그 뒤에 남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인데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오래 참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대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옥셉트할 수 있는 동안 나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원 스텝 백, 스텝 백 해야 돼요. 자, 그런데 7절에 또다시 사랑에 대한 메시지 나오면서 또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다가 또다시 얘기하는 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이렇게까지 두 번이나 중복되는 것을 본다면은 이 사랑은
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래 참음은요, 온유함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보십시오.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더하더라.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애굽 사람도 쳐 죽일 정도로. 그럼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반석도 2번이나 칠 정도로 급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온유함이란 단어가요, 아나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아나와는요 단지 성품이 부드럽고 착하고 유순한 걸 가르치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자기 낮춤, 고난을 감수함, 혹은 오래 견딤, 이게 온유라는 아나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게 성품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게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 여러분 모든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특별히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리더가 냄비 끓으면 안 돼요. 내비가 막 화내고 자기 주장이라는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이러면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2사람이 걸어도 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뛰어난 머리가 아니에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요 어미가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성품과 연결될 때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한 기업이나 한 직장에서 장을 하거나 대표를 하거나 이 사람이 월등해서가 아니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직원들의 모든 아픔들, 자녀들의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는 똑똑한 소리 못할 줄 아나요? 누구는 바른 소리 못하나요? 회의 때 누가 바른 소리 못해요? 나요 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정말 모판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을 때마다 문득 떠올라요. 아,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지. 여러분, 열받을 일이 와요.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건드는 분이 있어요. 집에 계실 수도 있고 교회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그분은 사명이에요. 은사야. 그분은 여러분을 시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자 우리 교회에 파송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다. 아멘.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한번 하자, 한번 뜨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혹시 남편들, 부인들이 여러분을 자꾸 움직이세요? 힘들게 하세요? 그때마다 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다. 아내 된 분들도 남편이 너무 속썩이세요? 그때마다 뚜껑이 열리죠. 뚜껑을 빨리 닫으세요. 뚜껑을 닫고, 나는 오래 참음이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가면은 그게 1승이 되는 거예요. 1승 하면 되는 거예요. 1승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 제가 옛날에 여러분 개인기 했잖아요. 개인기. 정주영 씨 못한다, 안 된다 이거 뭐라 그러죠? 해봤어? 해봤냐고. 여러분, 이걸 또 하게 되네 진짜. 이 유일한 개인기. 해봤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정주영 씨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주영 씨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밑에다 석박사 다 내리고 있으면서 해봤냐. 그 1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부선 깔아봤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경부선 깔았잖아요.
까니까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나라가 됐잖아요. 경부선 깔 때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안 된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경부선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산을 어떻게 뚫으냐면, 뚫어봤어? 해봤냐고? 그리고 뚫었잖아요. 우리 비전들은 이렇게 박수까지 막 하고 막 정말 빨리 말씀으로 빨리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마다 1승이 되는 거야. 1승이 채워지는 거야. 1승, 2승, 3승, 4승 계속되면 어느 날 나는 오래 참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30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참고 기다리다가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요, think ag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열 받을 건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짧은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구원은 생각의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생각만 잘했으면, 그러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에 갔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오래 참음의 본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배웠던 다윗도 결국은 오래 참았구나,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구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니, 인내하는 참는 자,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을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재발견하고 재생산하고 다시 연습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두 번째는 뭐죠? 다 같이 자비의 열매, kindness. 자, 그러면 자비하고 양선까지인데, 자비와 양선을 좀 비교할게요. 자비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양선은 행동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주 클리어하죠. 자비는 뭐냐면 타인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자비함, 혹은 gentleness, 신사다움, 이렇게도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원어는 뭐냐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크레스토테스. 그런데 이 크레스토테스가 예수님을 말하는 크리스토스랑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자비가 없으세요? 이 말이 원어가 같으니까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예수란 말과 크레스토테스란 말을 혼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친절하고 당연히 자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신명기잖아요. 그때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바로 이제 뭘 하냐면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맥주절이잖아요. 이 유대인의 절기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 매해 캘렌더의 첫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새해맞이 저녁 집회 하잖아요. 새해맞이. 그 구원받은 걸 잊지 말아 해서 유월절이 모든 캘렌더의 첫날이에요. 1월 1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찾은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뭐냐면 첫 열매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이제는 오늘날의 현대 와서는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주절이고,
초막절은 뭐냐면 마지막 열매예요. 추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이게 절기잖아요. 네가 된 게 아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 잊으면 안 된다.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가면 불평이 나올 거다. 비교될 거고 그때마다 감사 잊지 말아라. 이게 절개예요. 근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너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사람을 절대 지나보내면 안 된다. 너도 나그네였을 때가 있고, 너도 과부였을 때가 있고, 너도 고아였을 때가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고아였잖아. 너희가 종이었잖아. 근데 너 주변에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절기를 주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비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오경에, 신명기는 물론이거냐 굉장히 많은데, 신명기 24장 19절, 이거를 시청각으로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뭇이 미역 10단이에요. 곡식 10단, 곡식을 단으로 묶은 옛날 방언이에요. 이게 이제 함경도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 뭇이라는 옛날의 방언을 썼는데, 한 뭇은 한 단이에요. 곡식 한 단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랬을 때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나머지 거 다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싹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먹으려고 싹 다 가져오지 마라. 그 10단, 작은 게 아니지만 그걸 남겨뒀을 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여 다 같이요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자비예요. 너의 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너가 그렇게 주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챙겨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I'm blessed to bless. 내가 축복받은 이유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제가 뭐죠? 내가 복받은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적으로, 신약적으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을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먼저 기도도 해주시고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은사인 바로 열매인 자비, 이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비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묵어두고 내가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이 자비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자비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 보면은 정말 돕고 싶죠? 아멘? 예, 없어도 아멘이라고 좀 해주세요. 예, 돕고 싶죠? 아멘.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파리파리하고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족하면 누가 누굴 바라봐.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워킹되고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좀 돕는 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궁율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이 1승하는 거예요. 1승. 그러면 또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나그네와 이웃되고 과부된 자, 고아된 자,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자,
그들에게 교회가 힘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뭐죠? 양선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는 goodness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자비가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라면, 자비는 궁유력 있는 마음이잖아요. 자비가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양선은 행동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양선이라는 헬라어가 아가도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도슈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움직이는 선함이에요. 내 마음에 자비함이 왔는데 그것이 내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자비는 어떤 마음의 갈망, 어떤, 그렇죠,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좀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 게 이 자비, mercy,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 것을 나눠서라도 그에게 줄 때 놀랍게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죠? 주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누는데 기뻐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봉헌하고 드리는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막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선, 움직이는 선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한 사람이 고반 죽게 된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 패스.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 그 사람도 지나간 거예요. 소위 율법을 가졌다는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글쎄 세상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불쌍히 여겨. 이게 궁유래요. 이게 자비예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양선이 아닌데, 그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뭐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의 것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화폐의 기능을 가졌거든요.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 상처에 붓고, 또 그리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의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더 돌아와서 주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행위가 뭐죠? 양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5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뭐를 보고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 양선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자꾸 알고,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첼렘, 선한 것이 있었구나,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있으니까 자꾸 나눠주고 싶고, 자꾸 도와주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없네. 그 마음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네,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그걸 나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되니까 내 안에는 양선이 있구나, 굿네스, 도와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도와준다는 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안 하다가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데, 자주 하고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양선 굿네스에 해당되는 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또 한 사람 있다면 삭개오를 볼게요. 자, 이 삭개오는 물질의 용도가 타인을 향해서 바뀐 경우예요. 사실 물질은 굉장히 어찌 보면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지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 관원이었잖아요. 그에게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돈 때문에 너무 욕도 많이 먹고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애썼겠어요. 그런데 그의 회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소유라 그랬어요.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다 갖겠나이다. 이거는 자기 자산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삭개오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이 그의 물질관도 바뀌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기쁨이 있으면서 난 물질에 대해서는 이건 나 in my pocket,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내 새끼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물질로 인해서 바뀐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한 거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이 말은요, 남미에서 있었던 남미에서 나온 유래된 말인데, 남미 사람들이요, 이게 지갑을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일부러 그런데요, 이 지갑을 세례 안 받으려고 지갑은 물에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지갑은 세례 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지갑은 물 바깥으로 이렇게 꺼낸 다음에 세례 받는데요, 이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갑이 회개해야지 정말 회개한 거다.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관의 변화가 성령으로 인한 열매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게 되니까 물질에 매이거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런 일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자, 이같이 그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또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재산을 오픈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질로 표현됐지만 이 안에 삭개오의 진심이, 전심이 다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내 안에 양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돕고 나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바로 이 3가지, 오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타인을 향한 열매라고 했어요. 이 3가지는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이것은 자생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기분이 좋고 내가 업이 되고 오늘은 기도가 잘 되고 이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거냐? 시금석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가지와 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붙어 있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리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고, 1절 보세요.
자, 다시 뒤에 거 1절 한번, 그 뒤에 거. 자,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요게요. 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 더러운 것이나 오염된 것, 불순물을 빼서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걸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성령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게 돼요. 많이 맺히지 못하고 그 열매가 온전하게 안 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붙어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말씀을 하나를 찾는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어떻게 붙어있어요? 교회에 매일마다 있으면 붙어있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들으면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원리인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이 말씀이요, 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Let my word become part of you. Let's go 이러잖아요. Let'이라는 거 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게 하라. 내 말이 너희의 몸의 part, 일부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Let my word become part of you. 내 말이 너희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주일 예배 와서 이게 되냔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오려면 이 말씀이 Let my word become part of body, part of you. 너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나는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자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선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잊어버린 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 아침도, 오늘도 자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성령 열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 참습니다. 지난주부터 했던 거,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제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제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 제 안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제 안에 양선이 있습니다. 제 안에 아멘하고 싶습니다. 이 아멘, 그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의 일부가 되면은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죽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았어요. 우리는 이미 못 박힌 존재예요. 과거인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